건강한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첫 시간 나누기로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건강한 공동체. 그렇지 않아도 잊어버리실 건데 이렇게 힘없이 얘기하면 또 잊어버리십니다.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바람을 안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잡화상을 하고 있는 주인이 동네에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가 아주 좋다고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상대면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새로 그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님이 주인장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무슨 내용인데 그렇게 좋으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저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본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목사님 설교가 좋은 줄 아냐고 했더니 주인이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신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외상값을 갚기 시작했대요. 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좋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관심은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보다는요, 행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를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참 살기가 힘든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과 행함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근데 좀 멋있는 표현 같지 않습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새해 첫 주일이 하늘가족 모두가 믿음과 행함 그 조화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함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공동체. 아니, 건강한 공동체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행함이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는 공동체인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이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행해야 하냐 믿어야 하냐, 참 해묵은 질문입니다. 이 해묵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자꾸 이러한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막 이런 질문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 같고 야고보는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 His faith and his action were working together. 이 영어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돼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믿음을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깨닫는 자들은 깨닫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의 선교 대상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고 하는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잘 알듯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 또 그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자들,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 예수님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는 과정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야.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이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인 그 편지를 받게 되는 대상이 바울과 조금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들 디아스포라, 우리 화요일날 성경 공부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흩어진 자들이냐면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 또 거기다가 로마 제국을 포함한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던 자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모진 차별과 모진 핍박을 예상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숨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깊이 동굴을 파고 땅속에서 예배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행해야 되는 얘기를 강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숨어있지 마,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대로 살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울과 야고보는요 다른 대상을 놓고 그 대상에 맞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야고보는요 이러한 말로 그 둘을 조합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해야 한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누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된다. 말씀을 좀 더 이어가자면 오늘 본문은 즉 흩어진 자들을 위한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복음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좀 더 깊이 다가오는가, 왜 다가오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바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좀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의 직분자이고 내가 선교에 관심이 있고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내 삶이 쉽지 않아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대로 몇몇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아는 삶, 다수는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순간에만 할 수 있도록 숨어 살고 싶은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자꾸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깊이 다가오고 있으며 또 다가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연말부터 연초까지 병원을 자주 갔습니다. 뭘 하다가 좀 허리가 좀 그랬는데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치료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또 이렇게 의사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양방하고 한방이 같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한방 가면 빨리 끝내겠지 하고 한방을 갔더니 한방에서 자연스럽게 양방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두 분을 다 만난 거죠. 그러면서 두 분 다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렇게 하면서 예, 저도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서 뭐 목사님이니까 조금 뭐 싸게 뭐 이런 식으로 가시더라고요. 글쎄요,
사무실에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나는 무슨 교회 무슨 집사님이라고 걸어놓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목사라고 얘기를 안 했다면 그분들이 나한테 내가 성도인데요 얘기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왜 안 할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성도라고 말하는 그 순간서부터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깨닫는 순간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전도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에 남았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적과 기적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이 예수 믿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령한 세계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들만의 경험했던 그 기쁜 하나님의 세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예수하고 오늘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르냐? 그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오늘은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없느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의 것으로 설명하자면,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맞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헌신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자랐던 부분들을 막 채워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자녀까지 바치려고 막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채우시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건강하지 못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는요,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건강하지 못합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건강하지 못해요. 여기 여러분들 허리 아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허리 아파 보신 분들 이렇게 딱 누워서 다리를 보잖아요. 다리 길이가 안 맞아요, 심한 분들은요. 그러니까 계속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으니까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죠. 먹기만 하고 운동만 하면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계속 먹기만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으로 끝나고요, 운동만 계속하다 보면 몸이 더 망가질 뿐이에요. 먹고 운동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균형을 잡아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이 있을 때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자꾸 숨으려고 하냐면요, 성도라는 책임만 따를 뿐 이점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책임만 맨날 물었지,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풍성함의 경험을 경험하지 못했던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성도가 자꾸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성도라 하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혹 풍성함을 보란듯이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균형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야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 주시는 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성도 그 자체가 십자가로 다가오는 거죠. 헌신 그 자체가 고통으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일과정 여러분들,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살 때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살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성경을 들고 다니기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성경을 읽고 그 마음에 감동된 대로 살아갈 때에 그 성경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은혜와 감격과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 해서는 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행할 때 성경 속 기적의 역사가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역사가 되고요. 나의 역사로 한번 경험하는 그 순간서부터 그의 인생은요, 누구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걸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부분이 뭐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지,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게 물질인데,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정말 그 삶이 그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믿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드리는 삶, 그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이것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헌금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연초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길밖에 없어요.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야 그때가 비로소 해결이 돼요. 그 믿음이 있다면요, 움직이셔야 돼요. 그것과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런 분 계세요?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주실 줄 믿죠. 그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양에 있지 않습니다. 그 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드리고 있다면, 그 균형을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요, 그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시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길이 살 길인 걸 알게 되거든요. 그 길이 온전한 길인 것을 알게 되거든요. 성경 속 기적의 역사가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역사로 이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18년 5월 한 해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꿈을 꿉니다.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꿈을 이루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소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위하여 같이 움직이는 것을,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 한 세트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맥도날드 가면 풀세트로 시키기가 비싸서 항상 샌드위치랑 음료수랑 시키고 나면 여러분 항상 그리워지는 게 뭡니까? 프렌치 프라이즈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 세트로 하셔야 돼요.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면요, 어딘가 한가 부족한 걸 느껴요. 자꾸 영적으로 갈급함이 옵니다. 갈급함. 영적으로 자꾸 목마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움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 여러분들 한 명이 있어도 균형 있는 공동체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다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 공동체에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늘교회가 올 한 해 정말 미래가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려고, 안 했던 거 조금이라도 읽어보고 기도하고 안 섬겨봤던 이웃도 섬겨보려고 조금이라도 애를 쓰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이 곧 교회인, 교회가 가정인, 가정이 교회인,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아브라함같이 결단하고 바치게도 되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바친 자들에게 주시는 복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교회는 2018년도 건강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것을 꿈꾸다면 여러분들 육신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활도, 영적인 생활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그 교회가 건강해야지 우리 하늘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교회 현장, 삶의 교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케 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